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반도의 지난 겨울은 참 길었죠. 또 모질게 춥기도 했고 늦게까지 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꽃샘 추위가 지난주에도 강원도에는 눈을 내렸고 또 다른 지역에는 비바람이 동반하며 마지막 봄을 시샘하듯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몸을 움츠리는 한 주간이었음을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한 추위, 그러한 꽃샘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문만 나오면 화단마다 풀들이 꽃들이 파릇파릇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시내만 조금만 나가도 들녘인 쌀보리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 마치 푸른 물결이 파도치듯 출렁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들을 보십시오. 싱그럽지 않습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그 생명력. 마치 파스텔라처럼 한 폭의 수채화처럼 수놓고 있는 모습들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추웠던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니까 여지없이 모든 생명들은 우물터고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또 실록이 익어져 가고 있는 그런 광경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큰 아름드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그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더 메마르고 가을이 되면 쓸쓸하고 겨울이 되면 삭막한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도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짓밟히고 눌리고 강추위와 바람과 모질 추위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면 움트고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국 국립수목원에서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나온 완두콩을 가지고 와서 싹을 틔웠습니다. 무려 3,300년 전의 완두콩을 싹을 틔워 생명력이 움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완두콩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나무와 풀과는 다르죠. 겨울에 죽었다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우는 불가능합니다. 10년 전에 죽었다가 2025년 부활절에 다시 살아난다? 불가능한 일이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한 생명의 길,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이유를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나도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나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뒤 저는 문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할 때마다 베다니에 가면 꼭 들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 자매들의 집입니다. 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식사도 대접받고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사역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관계를 보면 곧장 달려가서 위로하거나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사흘을 머뭇거립니다. 3일 뒤에야 베다니 찾아갑니다. 이미 장사를 다 지내고 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사법, 장례법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에 바로 석회굴 무덤에 안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며칠 된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 된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의 누이들의 생각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한테 섬겼던 것을 생각하면 당장 달려오셔서 위로해 주시거나 오빠를 다시 살려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머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기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저 무덤의 돌문을 옮겨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이미 사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 나사로와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지가 사흘된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권력도, 그 어떤 돈도 인기도 초능력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부활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은총과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도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시작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저의 고백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린 사건뿐 아니라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주 여러 번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했고,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고,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살아났고 나타내 보이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복음의 증인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뿐만 아니라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였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울, 바울을 포함한 600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법률은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 두세 사람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하면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 법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즉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두세 사람만 보아도 증언해도 그건 사실로 판정이 되는 유대 사회에서 600여 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 확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른 줄 아십니까?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을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에 와서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도둑질해 갔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도록 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신학이 있고 그런 종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어야, 따라서 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혹간이 있다는 사실을 대화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를 믿지만 성인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들어서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난 걸 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부활은요, 생명이 한겨울에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봄이 되면 세상을 태우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의 기력이 쇠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해져 가다가 다시 회생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임산부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건강히 자라고 있는지 안 자란지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이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의사도 그리고 환자도 함께 몸 안에 그 생명체가 크기가 어떻고 이목구비가 어떻고 그리고 그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두콩알 만한 그 물체의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콩콩콩콩 거리며 심장이 박동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태중에 있잖아요. 태중에 있는 생명의 또 다른 심장이 펑펑펑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표상인 신이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고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어느 과학자가, 어느 산부인과 전문의가, 어느 의사가, 어느 과학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땅콩만한 생명체에서 심장이 뛰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초음파를 통해 내 몸속에 있는 생명 물체 안에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보고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질, 자기의 태어나게 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부활에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에 있어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영혼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입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 바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지 않으면 부활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단 한마디조차도 선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는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였던 신실한 크리스천인 폴 투르니의 부부가 그리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 넬리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면서 이 투르니의 부인 넬리 여사가 남편을 향해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면 먼저 떠나신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즉 나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죽어가면서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 장사를 지내고 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넬리의 육체로만 결혼하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과 소망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부부의 고백입니까? 둘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종교가 아닙니다. 허물을 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패배의 종교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생명을 얻고 영혼을 바라보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기 위해 믿는 종교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절망과 공포를 몰아냅니다. 절망과
공포, 불안과 고조, 초조, 그리고 고독을 치료하는 해독제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 믿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외침을 부활절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해마다 오는 연주의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 위에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해야 됩니다.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사업을 일구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 믿을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불안할 뿐이다.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하되심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불안하게 만드는,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내 손바닥을 보라 그러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못자국 난 것, 창자국 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주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본 거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생명의 길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할 생명의 길임을 배워서 알고 깨달아 싸우니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부활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